소식은 여기까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이라고 아시나요? 페이스북? 지금은 그 페이스북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셨나요? 메타로 바뀌었어요. 메타. 메타버스 할 때 메타로. 페이스북에서 그 과거에 어떤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과거는 아니지만 어떤 기술이냐면 바로 뇌 읽기라는 기술입니다. 뇌 읽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 읽기. 한마디로 생각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사람의 뇌파를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 인간의 뇌에 혹시 과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과. 이과. 잘 들어보세요. 저는 문과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맞나요?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냐 하면 전기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를 입으로 가기까지 전기신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 전기 자극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글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반대의 기술도 개발한다고 했어요. 어떤 기술이냐?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듣거나 읽지 않아도 바로 내 뇌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피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래는 우리가 정보를 들으려면 소리를 듣죠. 말을 하면 귀로 들어서 이과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고막이 있어요. 고막 안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동하는 것들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우리 몸의 진동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바로 뇌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자, 이 기술이 개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엄청난 많은 생각이 내 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과생들에게 따르면 인간, 인간의 두뇌는 1초에 1테라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테라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엄청 화질 좋은 영화 1000개를 동시에 재생하는 정도의 그 능력이에요. 1테라바이트가. 엄청나죠?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냐? 이거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하려면 말을 해야겠죠? 아니면 글을 쓰거나. 이 과정이 매우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도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4년이나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페이스북에서 개발하던 기술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하는 작업이 없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어렵죠? 이게 이과생들의 이야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뇌가 바로 인식할 수 있으면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아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텔레파시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올까? 첫 번째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데이터가 미국인에게 바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바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나는
영어를 말하거나 쓸 줄 몰라도 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하면 제가 하고 알아듣는 거죠. 특히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하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또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참 무서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도 해킹당한다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페이스북이 이 기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자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포기를 했지만 언젠가는 저는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토플도 안 해도 되고 불어도 안 해도 되고 독일어, 일본어 안 배워도 어느 나라 가서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될 거니까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언어가 하나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9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상 보면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홍수가 끝나요. 그리고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심판받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 년이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으로 이후로부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였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시날 평지, 시날 평지에 모여서 뭘 하기로 마음먹냐면 탑을 쌓기로 마음을 모아요.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왜 탑을 쌓지? 왜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4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은. 즉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을 이 탑을 쌓아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미 성경에 이전에 등장했던 범죄입니다. 언제였죠?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음먹은 순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닿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위에 대적한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어떤 명령을 어겼는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고 했죠.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길이고 그 반대 방향은 요나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밝혀주는 가이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가요? 나의 희망사항과 소원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였어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만약에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하지만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착각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그 자체로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탑을 쌓음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이자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막을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11장 4절에 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 즉 인간이 스스로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의 본분을 잊은 것이고 오히려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으나 혹시 그것이 변질되어 갖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교회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보증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신의 장점과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또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세상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으면 안 흩어지나요? 적어도 그 탑이 보이는 곳에는 살자, 이런 의미로 지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흩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멈추고 위로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왜 잘못된 걸까요? 문과이신 분?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나요? 네,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에 충만하기를 거역하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를 멈추고 위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머무르며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이제는 나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오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했으나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계속해서 갓난아기 신앙으로만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고여있으면 썩게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뭐가 흘러나가고 퍼져야 될까요?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로부터 퍼져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퍼져나갈 원천이 없어요. 또한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짜게 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말씀 읽고 수련을 쌓는 그런 깊은 산속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제자 삼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전초 기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꽁꽁 싸매고 우리끼리만 문 닫고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며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우리끼리만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만 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오라고 하셨지만 분명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야죠. 가지 않으면, 고여만 있으면 결국 썩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계속 하나님과만 지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면 되죠. 분명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 살고 계신가요? 어디 성층권쯤에 살고 계실까요? 열권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사람 입장에서는 바벨탑이 엄청나게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오셔야지 겨우 보이는, 그걸 보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야 겨우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하나님 아래라는 거예요. 5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아들들, 인간의 아들들. 근데 이 아담이라는 표현이 흙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 사람은, 이 창세기 저자가 사람은 결국 흙에서 온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과는 같아질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이 탑과 성읍의 이름이 뭐가 되었죠? 바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 대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영광의, 명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운 명예와 명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방법과 방향을 통해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리고 노아와 언약에서도 하신 말씀이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이자 과제입니다. 자, 그럼 가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지역사회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것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막상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온 땅에 퍼지기는커녕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제자 삼는 삶,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흘러나가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교회에 갇혀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우리 각각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탑을 쌓으며 교회 안에서만, 교회 울타리 안 갇혀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열매를 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에 나갈 용기가 부족하고 세상에 나갈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무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싶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세상에 나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여서 하늘로 탑을 쌓으며 성읍을 쌓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만 갇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상황들과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열매를 보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